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오살한 사람이 그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함으로써 피해 보수자로부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은 도피성에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자기의 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시험을 몸소 겪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에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거하던 자들이 비로소 자유를 얻고 자기의 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법 중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해로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즉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줘야 하고 또 눈과 이와 손과 발은 눈으로, 이로, 손으로 그리고 발로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보복법은 구약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 중 하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면 가족이나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반드시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 그 생명을 빼앗음으로부터 복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과격하고 어떤 면에서 무식해 보이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당시에는 대단히 발전된 법입니다. 율법에서 동해보복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법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나를 다치게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분노, 증오로 인하여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 갚아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복수가 악순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동해보복법을 규정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만큼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복수함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이 끊고 또 그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에 피하여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지 중에 오살한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자, 이 민수기 35장 9절부터 끝절까지는 바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고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자, 17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고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에는 오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반면에 민수기 35장은 바로 고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고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부지 중에 오살한 경우에 한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비록 그가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의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도피성에서 쫓겨나서 그를 기다리는 피해 보수자에 의하여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죄는 실수로 범하는 죄요 또 의도치 않게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시고 또 바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짐짓 범하는 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그리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맹렬한 불의 심판만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자비로우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이와 같이 짐짓 범하는 죄, 고의적으로 범하고 의도적으로 범하고 또 습관적으로 범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에 대하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죄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일시적으로 범하는 죄, 그리고 실수로 의도치 않게 범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이러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이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가 불가능한 죄로서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죄는 부지 중에 오살한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고살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관장하는 성읍 장로가 주관하는 재판을 통해서 그의 범죄의 성격이 밝혀진 연후에 오살한 것이 발견되면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재판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판명되면 이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 피해 보수자로부터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받은 자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피로써 자유의 몸이 되고 자기의 본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죄의 종이지만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모든 성도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만들 6개의 장소를 택정하였는데 바로 이 6개의 장소들은 바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격,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7절을 보면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게데스입니다. 그런데 이 게데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거하시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성막을 짓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인데 당신은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느냐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도피성을 지을 이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건설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어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위,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로 인하여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의 전도대에게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교회에게 동일한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들을 행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는 바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장소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철저히 교제 공동체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수평적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면 네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이라고 말합니다. 이 벳셀이란 말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한 반석이시고 또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한 요새 이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참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요새이시며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또한 강한 반석이시며 요새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장소는 각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입니다.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말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케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거하시고 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인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이 인정과 애정과 감정에 끌려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행진하고 또 멈추기를 반복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 움직일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에베소서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며 교회 안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은 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도 역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명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입니다. 바로 바산 골란이란 말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중도의 그 믿음이 파손할 수밖에 없고 중도의 그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희락으로 충만할 때 현실적인 고난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그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또한 영적인 도피성으로서 이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호를 받으며 또 기쁨을 누리며 또 쉼을 누리고 교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 도피성 밖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적 도피성인 교회 안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